우리나라 속담들을 보면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도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말 한마디로 착착 나오네요. 좋습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그 사자성어들, 고사성어들을 보면 또 말과 관련된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촌철살인이라고 있죠. 조그만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인데, 그만큼 작은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으니 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럼 이것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도 보면 말과 관련된 격언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혀는 창보다 상처를 많이 준다, 이런 말도 있었고, 말이 많은 자는 거짓말이 많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 말과 관련된 격언들이 서양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과 관련된 교훈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이 너무도 강력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조심과 관련된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고 그 언어가 가진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과 관련된 말씀을 하기 전에 야고보가 먼저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선생에 대한 권면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목회자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중에서는 진실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잘못된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기도 하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불화를 일으키기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도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잘못된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사들 중에서는 참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지만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잦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다 실수하고 넘어지기 마련인데, 이것은 가르치는 교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또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 그 사람에게는 실수이기는 하지만은 그 잘못된 실수의 말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잘못된 말 때문에 또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가르치는 교사의 말은 너무도 영향력이 컸습니다.
말 실수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실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여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강조점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생된 사람은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너무도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가르치는 교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럼 불은 지극히 작은 불씨라고 할지라도 나무에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속하게 퍼져서 온 산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번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생각도 못하게 굉장히 신속하게 온 산에 퍼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말도 어떻느냐? 순식간에 빠르게 퍼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 말이 퍼져 나가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퍼져 나가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하면서 말을 전달하느냐? 어떤 말을 합니까? 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니만 알고 있어라 하면 내가 말한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딱 이 사람만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니만 알고 있으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니만 알고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떻게 말을 하면서 전달합니까? 니만 알고 있으래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니만 알고 있으래 라고 하면서 또 말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말이 내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고 그만 전달될 것이다, 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입 밖에서 낸 말은 입 밖에 나가자마자 통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한 말이 그대로만 퍼져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쳐가지고 또 전달하는 일을 합니까? 양념을 치고 또 좀 보태가지고 전달을 하는 일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말 안 했는데 다음에 그 말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입맛대로 양념을 치고 또 부풀리고 또 과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전달되고 이 사람도 양념치고 저 사람도 양념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풀려지다 보면 내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돌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전혀 엉뚱한 말이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말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일단 내 입 밖으로 나가게 되면 통제 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또 이상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퍼져나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큰 불이 되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불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불태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는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그동안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고 사람들의 호감과 신뢰를 받아왔는데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더 이상 대중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인생 살아왔고 열심히 인생의 그 공든탑을 쌓아 올려왔는데 그 공든탑이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의 영향력은 이 정도로 파괴력이 너무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조심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언어 성혈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고 또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를 동시에 맺을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하는 말이 나오든지 아니면 저주하는 말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가 질문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도무지 자기 생각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찬송하는 말을 한쪽으로는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주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찬송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격려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위로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도 선한 말이 나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또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까?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 시기, 질투,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입만 열면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한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 이 앞을 보면 야고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참된 믿음에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말도 똑같아, 행위와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듯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도 선한 말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만약에 믿노라라고 하면서 그 언어 생활이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만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병든 믿음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절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이 많으면 무엇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결국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느냐?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말만, 딱 적절한 말만 하고 나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말, 저 말 계속해서 떠들다 보면 그냥 불필요한 말,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 저 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또 적절한 말만 하고, 유익한 말만 선별해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과묵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고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되지만은 쓸데없는 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잘 분별해서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야 되는가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듣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심신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왜 찾아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느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간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를 찾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하지 않고 들어주는 대신에 어떤 말들을 가끔씩 던지느냐? 당신의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일을 당했을 때에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였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일만 합니다. 상담가나 의사들이 뭐 조언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그것을 계속 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들어주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냥 잘 들어주는 일을 했을 뿐인데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듣는 일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거나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또 진실된 말,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할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말들은 어떤 말들이겠습니까? 앞에서 나온 말들과 반대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겠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말, 또 진실되지 못한 거짓말, 그리고 믿음 없는 말,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 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알지만 어떻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불쑥불쑥 그냥 우리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혀와 내 입술을 하나님 길들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들여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혀는 어차피 길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 길들이려고 하는 헛된 노력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떠들어라. 그냥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껏 떠들도록 하여라. 이런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니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 그냥 포기해라, 마음껏 떠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기의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 비해서 불쑥불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겠지만은,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불의한 혀와 싸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존재이고 무엇보다도 말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들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